할렐루야. 한 20년 전쯤 세계 인구가 한 63억 명쯤 됐을 때 스탠포드의 의학 박사였던 필립 하터라는 박사님이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하면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에 57명이 아시아 사람, 21명이 유럽 사람, 14명이 미주 사람, 8명은 아프리카 사람, 남자가 52명, 48명이 여자, 유색인종과 70명이 유색인종, 30명은 백인, 그리고 70명은 비그리스도인, 30명은 기독교인, 6명이 세계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미국 사람, 80명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고 70명은 문맹이고 50명은 영양 부족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고 1명은 임신 중이고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100명 중에 1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한 사람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괜찮은 집, 살만한 집에 살고 먹을 게 충분하고 글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글도 읽고 대학도 나오고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의 고독, 고문 또는 기아 이런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세계 인류 가운데 0.1%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체포 고문 또는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그들은 지구상 절반 50%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행운아라고 하였습니다. 은행에 돈이 조금 있고 지갑 속에 조금 돈이 있고 잔돈을 모아 놓을 만한 그런 저금통이 있다면 그들은 지구상에서 8%의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주 안에서 더욱더 값어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금 더 천천히 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비하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실 땐 더더군다나 세상은 아주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건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지만 옛날처럼 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실감을 잃어갔다는 거죠.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풍요롭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살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 현대사회 속에서 정신적 빈곤에 빠져서 지나치게 고통을 당한다고 살아간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더 초조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조급하게 살아가다가 심지어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속도전에 빠릅니다. 배달의 민족이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운동장에도 짜장면이 배달이 되니까
굉장한 민족입니다.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이 빨리빨리 정신이 한강의 기적도 이루어내고 스마트폰 시장을 전 세계에 석권하게 만들고 6.25 이후에 도저히 일어서기 어려운 불가능한 땅을 세계 최강들과 견줄 만한 나라로 만들어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기자였던 다니엘 튜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다. 동시에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다. 대한민국은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아직도 불가능한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15년은 다른 나라에서의 100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성공의 의미가 너무나 좁은데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서초동의 아파트처럼 넘어서야 될 잣대가 있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다양성과 창의력이 존중받지 못하면서 주변 또래 한국인들과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빠르게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것을 얻긴 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윤리나 도덕도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지난달 제가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이렇게 했는데 만삭이 다 됐어요. 사람이 꽉 찼는데 한 10여 분 동안 이렇게 서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앞에 있는 청년한테 미안하지만 자리 좀 양보해 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힘들면 내려서 택시 타고 가세요. 그랬다. 한 번은 어떤 임산부가 너무 힘이 들어서 노약자석에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이 와서 이렇게 째려보더래요. 그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아기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야,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저리 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빨리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시야가 좁아졌어요. 그걸 터널 시야라 그래요. 터널에 들어가면 좌우를 볼 수 없잖아요. 앞만 보고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인생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볼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혼밥, 혼술, 혼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 같이 있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가치관도 흔들리고 권위도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영국 사람들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산층은 이런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두 번째, 자기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셋째,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다섯 번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중산층은 이런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면서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가질 것. 두 번째,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줄 알 것. 세 번째,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할 만할 것. 네 번째,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며 활동할 것. 다섯 번째,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중산층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자기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중산층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채가 없는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것. 두 번째, 월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것. 세 번째, 2000cc 이상의 중형급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네 번째, 통장 잔고가 1억 이상 돼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 정도는 다녀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저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과 쾌락, 재물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죄의 근원을 말살시켜버리고 내 안에 있는 흙탕물처럼 더러워진 그것이 다시 올라와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예수님 닮기에 힘써야 합니다. 흠과 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질에서도 성결해야 합니다. 세상 물질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찾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는데 우리들 의인 10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마지막까지 지켜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밥, 혼술, 혼숙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게 본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없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공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이웃 공동체, 마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와 세계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있어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남편 마음에 드는 아내 없습니다.
부인 마음에 드는 남편 없습니다. 있다면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님들이 새로 부임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 마음에 드는 부목사 없어. 반대로 부목사님 마음에 드는 담임 목사 없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나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탓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함께 도우며 묵게 하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목사님들 계신데 뭐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못마땅하실 겁니다. 뭐 저 따위 목사가 있어. 우리 목사는 이게 부족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또 100%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또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뭐가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샘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두셨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봉투 안에 담겨져 있는 소금 의미 없습니다. 병 속에 담겨 있는 소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소금은 녹아질 때 비로소 맛을 내고, 녹아질 때 비로소 부패한 것들을 방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빛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곳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소금이 돼서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어두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세력, 불순하고 더러운 생각이 있는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곳을 밝게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 주고 평화 주고 행복 주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에는 세 가지 농기구가 있다. 첫째는 말하지 못하는 농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삽, 곡괭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연장들. 두 번째는 말이 없는 농기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소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는 농기구가 있는데 말하는 농기구는 노예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 노예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 근대사에도 노예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노예는 영원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예배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문 밖에서, 교회당 밖에서 쳐다보다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한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활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내게만 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셨고,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억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 같은 거 하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너랑 급이 안 맞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모든 자들을 존중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과부, 고아, 소외된 자들의 친구 아니셨습니까?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사람보다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더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윗이 영적 분별력이 분명할 때는 골리앗도 쓰러뜨렸습니다. 물맷돌을 집어던지니까 인중에 맞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맞춰주신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맞서 싸워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언제 나갈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전략은 어떻게 구사할까요? 늘 묻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넓은 영토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윗이 말년이 되어서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악한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분명했으면, 우리식으로 말해 성령이 충만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라고 말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영적 분별력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마귀 유혹을 받아 인구를 조사합니다. 남북 전체를 세보니까 157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자랑할 만하죠. 이제 내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내가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 어느 나라와 맞서 싸워도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할 즈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그 백성을 치셨습니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영적 분별력이 자기 백성을 7만 명이나 죽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분명해야 돼요. 목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성도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목회할 때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목회했어요. 시골에는, 서울엔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동네에도 시골에는 교회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제가 늘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이 지역은 교회 덕에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이 동네가 사는 거야.
교회가 무너지면 이 동네는 무너지는 거야.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분명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요? 무슨 직분이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건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청지기로 바르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이제는 주변을 좀 바라보고 잠시 머물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 잠시 머물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지, 잠시 머물러 내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지, 내가 삶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나를 녹이지 않으면, 나를 태우지 않으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